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고 또 소생케 하는 능력입니다. 생명은 약동하죠. 그래서 우리 부활의 능력을 너무 좋아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의 뿌리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출애굽 사건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인데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모세가 보았던 주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은 능력이 아니었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보았던 영광은 엄청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능력을 갈망하죠. 그래서 재력, 권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도 사모하게 됩니다. 지력, 이런 것도 많이 사모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성품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부활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두 가지 성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통해 배우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 근원을 살피셔야 되는데 부활의 근원은 겸손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 태도가 성품이죠. 그 사람 태도가 좋잖아요. 그 사람 자세가 좋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 근본 하나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예수님의 영광은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겸손을 비워되고 또 겸손의 덕을 쌓아가야 됩니다. 겸손이란 뭘까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 보여진 겸손. 첫째,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 비운다는 게 뭘까?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으셨다. 또 내어놓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 내어놓으신 것.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특권, 하나님 아들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자신을 비우신 것, 그게 겸손이다. 두 번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를 높였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말았죠.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어떤 성경은 루시프라고 그랬는데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명성이 뭐냐? 예수님의 모습도 요한계시록 보면 계명성이라는데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이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바벨탑을 쌓을 때 스스로를 높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추락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높은 데로 올라가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애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한때 잘 됐다가 나중에 망하는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똑같아요. 교만, 거만, 오만 때문에 추락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구유에 오셨고 또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은 좀 이제 소극적이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건 또 쉽지 않죠.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셨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접대해도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상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굉장히 높여주신 거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위치까지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남을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정말 기뻐하는 것. 이건 굉장한 겸양의 덕을 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겸손의 신비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신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 하향은 우리의 신분 상향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과 공동 상속자로 만드셨어요. 로마서 8장 10절을 보게 되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첫 번째 아담은 교만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요. 마지막 아담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겸손은 새 창조의 능력이죠. 반면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역사적으로 탁월한 인물들은 다 겸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만한 인간을 분열시키지만 겸손한 인간을 결합한다. 가정도 부부가 서로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어려워져요. 공동체도 누군가 교만을 부추기면 분열되지만 겸손하면 하나가 되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는 말했죠. 자만은 천사를 악마로 만든다.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든다. 마다 테레사는 겸손하다면 그 어떤 칭찬이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는 겸손은 잎사귀로 만든 세상의 담비와 같다. 헛된 영광은 우리 인간에게 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겸손에 관해 조금 더 묵상하면서 최근에 데릴반 롱게렌이 쓴 겸손의 힘이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세 가지란 정확한 자기평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죠. 자아를 통제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 높이려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훌륭한 점들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달리 말하면 겸손은 곧 자기 자신 아는 것, 자신을 점검하는 것, 자신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특히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요.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칭찬과 때로는 듣기 거북한 지적이나 비판에도 동의하지 않는 그게 이제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이 도와주신 겁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죠. 가족의 격려, 후원에 늘 감사하는 마음. 또 적절한 비난이나 비판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 발전하잖아요.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고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멘토와 코치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잘 배우고 잘 경청합니다. 내분 잘하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세요. 이게 이제 역설적이죠. 자기를 낮췄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높여주세요. 빌립보서 9절에 11절에 오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겸손의 중요성과 겸손의 지혜를 가르치셨어요. 이 겸손은 굉장히 놀라운 지혜예요. 성품의 지혜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시면 그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평강의 비결이고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비결이고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왜 끝까지 쓰임받을까요?
이게 5번째 특징인데요. 겸손한 사람은 평생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보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성장을 딱 멈춰버리면 책도 안 읽습니다. 세미나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읽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는 걸 너무 싫어하고. 여러분, 성장이 멈추면 그냥 멈추는 게 아닙니다. 퇴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옛날 믿음만 자랑해서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죠.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죠. 대릴반통 계례는 겸손한 사람이 잘 배운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죠. 지적으로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인한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방어적이지 않게 피드백을 기꺼이 수용한다.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며 생각을 바꾸는 것을 좋게 여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겠다는 희망을 갖는다. 배우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은 이 겸손의 영광인데 왜 겸손이 그토록 중요하게끔 하셨냐면 겸손이 주는 혜택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혜택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죠. 인정하죠. 그러면 칭찬하고 인정하는 만큼 본인이 그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 배우는 성품은 순종이죠. 순종. 첫 번째 아담 불순종했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19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종의 영은 성령이시고요. 불순종의 영은 사탄이죠.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에베소 2장 3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본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자,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이나 거역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사도행 5장 3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예수님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에요. 자원하는 순종. 이사야 1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떤 분은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즐겨.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과업을 성취하는 순종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 보면 아버지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십자가의 일이죠. 창조의 일이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셨다. 세 번째 순종은 사랑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요. 사랑하면 약해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 누군가 사랑해줬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죠. 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이 아낌없이 죽어도요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낌없이 드리고도 아쉬워하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손주든지 정말 사랑해 보세요.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거죠. 이 사랑의 순종. 네 번째, 예수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힘을 보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순종도 점점 자라요. 믿음도 점점 자라요. 사랑도 점점 자라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드리신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웠다. 앤드류 모리가 쓴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가 겸손,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앤드류 모리가 얘기를 해요. 순종의 책에서 순종도 점점점 자란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자랐고 예수님도 순종이 점점점 자랐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즉각적 순종이 가장 최고 중요한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즉각적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인간이라면 순종을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해서 점점점 순종이 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순종하는 성품에 풍성한 복을 부어주세요. 예수님께 복을 부어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데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현대인 성경에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이처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줘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왜 좋으냐면 자녀가 복을 받아요. 이삭을 찾아오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나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선교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도 자기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가 돼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금식하다 돌아가셨어요. 내 자녀가 너무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지 목사님, 그 아버님 어머님이 개척교회, 오정희 목사님 집안에 가면 바로 제가 한국 가면 사랑의 교회에서 특수 인도하는데 오정희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게 됐을까. 아버님이 정말 개척교회 달동네 교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내가 오정희 목사님 그 아들 오정호 목사님 하나님이 다 쓰시니까 어려움도 다 건져내시는 거죠. 왜? 아버지 때문에. 박형은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지만 나중에 뉴저지 초대교회 가고 지금 한국의 컴패션에서 얼마나 잘 그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정말 왜 하나님의 겸손이나 순종을 강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서, 우리로 하여금 은택을 받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제가 가르쳐 준 게 그거였거든요. 너 겸손해야 된다. 제가 좀 알려졌을 때 어머니 눈에 거슬렸나 봐요. 무릎 꿇고 앉은 채로 1시간을 야단 맞았습니다. 네가 뭐 대단하다고. 네.
그런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부활을 통해 배운 성품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예수님이 겸손하고는 첫 번째 아담 유전자도 있어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전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선택해야 돼.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예수님의 유전자가 액티베이트하는 거예요. 액티베이트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아담의 DNA가 액티베이트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먹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교하고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잘된 것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사하면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액티베이트하는 액티베이트. 예수님 부활의 영광은 성품의 영광입니다. 참 놀라워요. 제가 이제 한국 다녔어요. 설교하겠지만 그 모세의 갈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영광이 봤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받고 홍해 바다에서 기적을 받고 그리고 그런데도 모세가 계속 성장하고 싶어서 계속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줄 내게 영광은 은혜요 긍휼이다. 용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